아, 오늘은 오후 시간에 다윗의 어려운 시절이라. 이때 다윗은요, 음, 청년 때입니다. 청년 때인데 왕이 되기 전이지요. 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주목했다는 말은 쳐다봤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예뻐서 쳐다본 게 아니고요. 저놈 언제 내가 한번 골탕 먹일꼬 하고 쳐다보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요,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을 어, 때려 눕히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올 때에 그 여인들이 이제 마중을 나왔어요. 막 환영을 하겠지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어, 참 금이 환영하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나와서 막 열렬히 환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18장 6절에 보니까 이들이 나와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소고. 여러분, 이 소고는요, 작은 북입니다. 작은 북. 탬버린이라 그러지요. 작은 북을 막 치면서. 경새는 이렇게 종처럼 생겼어요. 이래. 종처럼 생겨서 이거 톡톡톡톡 치는 겁니다. 이런 걸 경새라 그러는데 그 작은 북과 이런 작은 종들을 막 치면서 이들을 춤을 추면서 군사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맞이하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랫말이 사울을 아주 거슬리게 하는 거예요. 그 노랫말이 7절에 나오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을 죽였지만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를 환영하는 소리이긴 한데 그 노랫말을 들어보니까 다윗을 자기보다 더 용기 있고 더 싸움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노래를 부른단 말이지요. 그래서 사울이 그 말에 불쾌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날부터 이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저놈 한번 내가 언젠가 한번 내가 손 좀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질투하는 거지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특히 여인들이 막 다윗을 사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 질투를 한 것이요, 한마디로. 그래서 질투심을 가지고 다윗을 주목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0절을 조금 보실까요? 10절을 보면 그 이튿날 보세요. 그 이튿날. 그러니까 주목한 그 이튿날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이제 주목하는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지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악령이 또 내린 거예요.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가니까 이상한 소리 해가며 막 소리 지르가면서 말이죠. 이렇게 막 집안에서 사울이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사울이 지금 행동을 하는 거예요. 되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어요. 단창이 있었어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다윗을 벽에 박겠다는 말은 다윗을 창을 던져서 죽이겠다는 말이지요. 하고는 사울이 그 창을 집어 던졌어. 근데 다윗이요, 여기 2번 피했다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창을 2번이나 던진 것 같아요. 다윗이 피하지 않았으면 사울이 던지는 창에 그대로 죽었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렇게 이제 악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니까 악령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이요, 다윗을 내쫓습니다. 원래 이 사울이 다윗을 처음에는 군대의 장으로 세워주었어요. 군대 장으로. 요즘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군대 장으로 세워줬는데 이 사울이 다윗을요, 계급을 탁 낮춰가지고 강등시켜서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중대장으로 막 계급을 낮춰버립니다. 여러분 그 18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왕궁에 있지를 못하고 쫓겨나가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하고 지내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내보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 왕은 다윗을 미워하는데 백성들은 다윗을 모두 다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비록 사울한테는 미움을 받았지만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까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래서 자기 사위를 삼으려고 그래요. 사울이. 자기 딸을 사울에게 주려고 합니다. 맏딸을 사울에게 주어서 그래서 사위를 삼을 조건으로 제시를 해서 블레셋 사람들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요, 자기 딸을 이용해요. 그런데 그 맏딸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는지 막상 결혼시키려고 하니까 이 맏딸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한테로 시집 가버렸어요. 그런데 마침 그 둘째 딸, 미갈이라는 둘째 사울의 그 둘째 딸, 둘째 공주가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됐다. 내가 둘째 딸을 이용해서 이놈 다윗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한번 볼까요? 18장 25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고 해라.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 둘째 딸하고 결혼을 하려면 아무것도 해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참금 하나도 필요 없고 그저 블레셋 사람 포피를 100개만 가지고 오너라. 여러분 포피가 뭐예요? 남자의 생식기라. 남자의 생식기를 100개를 가지고 오라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 100명 죽이고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25절 끝에 보면 이 사울의 생각이 참 못된 생각이야.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이게 하려고 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하니까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부하들과 함께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입니다.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왕 앞에 갖다 줬습니다. 100개를 가져오라는데 200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지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자기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참 못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자기 딸을 이용했어요? 그럼 그만큼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투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지요. 결국은 이 모든 일이 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이 여인들의 그 노랫말 때문에 거기에 질투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 사울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모든 이 제약의 그 원인이요, 이 질투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까 사울은 그걸 보고 더 겁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28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어떻게 했다? 보고 알았다 그러지요. 사울이 그걸 보았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는 걸 사울이 보고 알았어요. 보고 알고는, 그리고 또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평생에 다윗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가 미움으로 바뀌고 미움이 원수로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질투심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걸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는 반면에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9장에 가면 사울이요, 이제 자기 딸을 이용해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사울이 자기 아들을 이용합니다. 자기 아들에게 명령을 해요. 다윗을 죽이라. 아들 보고. 그 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이 요나단은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자기 아버지는 다윗을 못 죽여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아들 왕자는요,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미 넘어왔습니다만은 18장 1절을 좀 보고 19장을 보겠습니다. 18장 1절을 보십시오.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사랑하는 것이요.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이게 왕자 옷 아닙니까? 왕자 옷을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주었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러분, 이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가 많아요. 친구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데 그래도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왕자 옷까지 벗어주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하고 있는데 이 사울이 그것도 모르고 요나단 보고요,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장 한번 봐요. 19장 1절을 봅니다. 1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요나단이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나가서 너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너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내가 무엇을 보게 되면 너한테 다 알려줄게. 숨어 있으라는 거야. 그리고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갑니다. 가가 다윗을 칭찬해요. 지금 아버지는 다윗을 못 죽이가 씩씩거리고 있는데 이 왕자 이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다윗을 막 칭찬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4절에 봤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는 왕께 덕지하지 아니하였고 왕에게 뭐 죄지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밖에 뭐가 있습니까?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왕이 이것을 보고 함께 기뻐해 놓고는 왜 이제 와서 아무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서 그 무지한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이 요나단이 아버지한테요.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다윗은 아무 죄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전쟁이 또다시 일어났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다. 19장 8절에 보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이번에도 또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 죽이고 다윗이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윗이 또 두 번째 가서 또 크게 이기고 돌아와요. 그렇게 돌아오니까 사울이요. 좋아해야지요. 나라를 구하고 돌아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9절을 보세요. 이 사울이 다윗에 대한 이 악심을 버리지를 못해요. 크게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니까 사울이 또 질투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9절 보세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이 또 다윗이 피하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죽을 뻔했어요. 이걸 알고 다윗이 그날 밤에 도망을 나옵니다. 내가 이러다간 죽겠구나 하고는 다윗이 도망을 나와요. 도망을 나오면 막 내버려 두면 되지. 사울이 말이죠.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 집까지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 그 11절 봐요.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 죽을 수 있다 하면서 사울의 딸 미갈이 그래도 자기 남편이라고. 미갈은요 다윗을 일찌감치 도망가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미갈이 다윗이 도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요. 여러분 19장 12절 봅시다. 미갈이 다윗을 창으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 놓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요. 다윗을 잡으라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지금 여기 병들어 누워 있다고. 미갈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다윗이 빨리 멀리 도망가게 하려고 이렇게 꾸미고 있는 거예요. 어떡한지 이 사람들을 지체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이번에는요 침상채 끌 가지고 사울에게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내가 그를 죽여버리겠다고. 왜? 병들어 누워 있으니까 뭐 꼼짝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침상채 들고 오너라.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령들이 다윗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기에 내가 그렇게 했다고 미갈이 둘러대시오. 이렇게 해서 이 다윗은 멀리 이제 도망을 오게 된 겁니다. 도망을 와서 다윗이 결국은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사무엘을 찾아서 갑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계속 사람을 보내요. 세 차례나 보내요, 세 차례. 여러분, 19절을 한번 봐요.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의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니까 이들이요,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들이 예언을 하게 되었어요. 예언을 하고는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윗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임하니까 예언하고는 다윗을 머리털 하나 건들지 않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또 다른 전령들을 또 보냅니다. 또 보내니까 하나님의 영이 또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그들이 예언을 하고 또 돌아가요. 세 번째 사울이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다가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그렇게 보호하시는.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사울이요,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는 사울이 자기가 직접 갑니다. 직접 가서, 왜냐하면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알았으니까 직접 자기가 가요. 직접 갔는데 하나님의 영이요, 사울에게도 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23절 봐요. 23절에 보면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뭘 했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 예언을 하고 그가 또 그의 옷을 홀랑 다 벗고요.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면서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는 거라. 다윗 잡으러 온 사람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언을 하고 옷을 벗고 누워서 예언을 하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다윗이 아무 잘못한 일도 없지만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 어려움도 없고 만사형통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어요. 이 다윗 보세요. 다윗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는 그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사울 앞에 수금을 타고 하프를 튕기고 그리고 골리앗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때려 눕히고 뭐 그 일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려운 일을 계속 지금 어려운 일이 자기한테 일어나고 심지어 도망까지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날부터 만사형통이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어려운 일이 있구나.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오늘 보세요. 다윗이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다윗을 도와줘요. 요나단이 돕지요. 미갈이 돕지요. 그죠? 요나단이 돕고 미갈이 돕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또 도와주고.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돌아간단 말이죠.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도망을 다니더라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어려운 일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꾹 잡고 붙잡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요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선으로 이끌어 가시지 악한 수렁으로 하나님이 빠뜨리지 않으신다는 것. 이거 하나만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응?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어려운 일이 닥쳐도 오늘 이렇게 다윗 보세요.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쫓겨나가고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지금 몇 번이나 보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다윗이 자기 집에서 창문으로 도망을 나올 정도로 다윗은 그런 참 위험한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한 번도 이 청년 다윗은요. 이때 이 다윗은 청년이야. 40 전이거든요. 이 청년이 이 다윗은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리고 그가 믿음을 버리는 일이 없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예언하게 만들어서라도 다윗을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럴수록 여러분 믿음 꼭 붙잡고요. 하나님 믿는 믿음 붙잡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꼭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왕이 되기 전 다윗은 청년의 때에 그가 비록 어려운 일이 당하고 쫓겨다니고 도망을 다니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떤 때는 생각지 않았던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몸이 약해서 병으로 우리가 아픔을 가지고 고통 중에 거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녀 손들로 의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청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도와주시는 은혜 날마다 입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